자, 설교 제목이 매번 다시 복음 앞에. 아멘. 다시라는 말은 희망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다시 복음 앞에. 그리고 그 사랑을 감사하라. 오늘은 광복 기념주일입니다. 8월 14일이죠. 내일이 8월 15일 광복절 77주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광복절 기념 예배, 감사 예배로 이렇게 주제를 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광복절이잖아요. 광복이 무슨 뜻이죠? 네? 어떤 저희 지방에도 목사님 이름이 광복이가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이름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광복이 뭐예요? 광복절이잖아요. 오늘 보니까 연휴가 있어가지고 보니까는 세령이도 오고 세인이도 오고 아유 아빠도 오셨네. 엄마 은정이는 안 왔고 아빠랑 이렇게 애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왔구나. 세령의 세인이. 그렇군요. 예, 광복절에 연휴 어떤 사람은 휴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의미를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광자는 한자로 말하면 빛광이에요. 빛광. 복자는요. 아주 쉽죠. 뭔 복일 것 같아요? 회복할 복. 그래서 여러분 광복절이라는 말은 빛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유가 없고 억압을 당하니까 물론 햇볕이 날씨 온도 빛이 밝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인생이 캄캄해요. 나라와 민족의 미래가 어두웠는데 그 빛을 회복했다는 말이에요. 어둠 속에 갇혀 있다가 다시 빛을 찾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광복절의 의미보다 말보다 해방이라는 말로 고쳐 쓰는 게 좋겠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해방은 뭔 뜻인데요? 광복절이 해방한 날이에요. 해방. 어쩌면 해방은 더 실제적이죠. 광복은 더 포괄적인 의미이고요. 해방돼야 광복이 되는 거죠. 빛이 회복되는 거죠. 먼저는 뭐 한다고요? 묶여있고 포로되어 있고 억압된 데서 해방되고 그 다음에는 광복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거겠죠. 해방이란 뭔 뜻인지 알죠? 자유죠. 이것도 한자로 보면은 풀, 해, 놓을, 방 그랬어요. 이렇게 방무가 날 때는 놓아서 이렇게 억압되어 있는 데서. 근데 저는 광복이니 해방이니 이 단어들을 풀어보면서 굉장히 다가오면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빛을 회복하는 거 얼마나 이 구원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또 해방, 놓여있고 이 복음의 굉장한 중요한 뜻은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러니까 해방도 굉장히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광복이나 해방 모두 매우 성경적인 용어요. 의미가 아주 있는 것입니다. 올해는 광복 77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돌이켜보면 일제의 식민 통치는 치욕적인 것이었어요. 외세를 막아내지 못한 대가로 희생과 굴욕을 감수해야 했던 우리 민족의 그런 나쁜 흑 역사이죠. 그러나 우리 민족은 감사하게도 온 민족이 그 억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때로는 분노하고 그 억압을 아파하고 근데 힘이 없으니까요. 할 수 있는 것이 그 해방운동을 벌였지만은 여전히 연약했어요. 그리고 온 민족이 들고 일어난 그 해방운동을 3.1 만세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더 우리나라가 독립의 기치를 들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억압했던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더 우리나라를 억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 그 말년에 보면 창씨 개명부터 시작해서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독립을 위해서 우리 민족이 일어났지만은 너무 힘이 약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더 그 희망의 불씨가 꺼져갈 무렵 우리가 그냥 민족 봉기가 더 일어나서 독립이 주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독립운동은 더 미미하고, 우리 가끔 독립 그 운동가들을 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점점 약하잖아요. 얼마나 숨어 있고, 또 그들은 무기도 좋으니까 우리는 점점 약해져 갈 무렵에, 희망의 불씨가 꺼져갈 즈음에 바로 그때 갑자기 해방이 찾아와요. 그건 우리의 힘으로 이룬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본 본토에 무슨 우리가 비행기라도 한 대 있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는데 그 일본을 대적했던 연합군이 승리하게 되고 일본이 항복하게 되고, 우리는 8월 15일이 무슨 날이냐면 광복절이지만 일본은 뭔 기념한 날일까요? 패전을 기념하는 날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해방은 우리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떤 의미로 보면 이것이요, 우리로 말하면 구원과 같아요. 우리는,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차이를 딱 어떻게 구별하면 되냐면은, 세상 일은 될 듯 해요. 그러니까 포기 안 해요. 될 듯 해. 근데 나중에 안 돼.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면 안 될 것 같아. 그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돼. 어떻게 저 사람이 그런 일이 일어났대? 안 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뒤에서 밀어주셨고 붙들어 주셨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탁. 저도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겸손한 주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게 저희 기도 제목 가운데 있거든요. 어쩌면 첫 번째 기도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쩌면은 그러니까 마치 광복절, 이 광복은, 그 해방은 우리가 힘이 있어가지고 막 일본이 점점 약해지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민족으로는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세계를 들어 움직이면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해방은 우리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던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그래서 이 나라를 사랑하고 독립운동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인구는 얼마 안 됐지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이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해방을 얻게 됐고, 그리고 그날을 기념해서 광복절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이와 비슷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가서 그들은 애굽에서 한 400여 년 동안 지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희망이 전혀 없고, 그럴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게,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킬 때에, 유월절 또 감사절을 지킬 때에 반드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이런 말 있죠. 개구리가 먼저 모른다고.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늘 그걸 생각해. 내가 교회를 다니기 전에 내 삶이 얼마나 공고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믿음으로써 그래야 초심을 안 잊어요. 언제 그래봤다고. 조금 하면은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잖아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고, 넘어지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겸손하지. 자세가 높으면 자빠지게 되어 있어요. 씨름을 하거나 모든 경기에서는요, 중심 자세가 딱 낮아진 사람이 이긴다잖아요. 우리 같으면 공을 찰 때요, 자세가 높아가지고 차다가요, 잘못 차가지고 공 위를 차가지고 내가 자빠져버려 뒤로. 힘을 전달해. 자세가 낮춘 사람은 딱 낮춰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광복 77주년을 기념하는 예배의 자리에서 해방과 독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듯이 우리도 이 민족에게
독립과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나아가 우리는 나라의 광복과 해방만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돼요. 오늘 우리는 더 넓게 이제 생각을 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는 그래서 영적 광복절이 되면 좋겠어요. 뭐 실제적인 광복절 기념 주일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다시 우리에게 광복이 뭐라겠어요? 빛광, 회복할 복, 빛을 다시 회복했어요. 그리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영적 광복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에 대해서 말했어요. 뭐 사랑이 크다, 오랫동안 참는다, 이게 완전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사람들과 사랑하고 독특한 다른 점이 있어요. 죄 문제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는 뭐 좀 잘해주면 뭐 사랑이 좀 많고 뭐 용서하면 사랑,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신 사랑이라는 게 왜 완전하신 사랑이냐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이에요. 부모가 여러분 자식을 향한 사랑이 크잖아요. 또 그리고 뭐 내리사랑이라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자 손녀들을 더 사랑한대요. 제가 이제 할아버지들끼리 만나가지고 이제 목사님들이 만나도 이렇게 손자 손녀가 없으면은 할아버지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할아버지들끼리 얘기를 하면서 공통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손자가 아무리 예뻐도 울면 안 예쁘더라. 울어도 이뻐요? 울어도 이뻐요? 김용두 성도님, 손자가 울어도 이쁩니까? 응? 쉽지 않아요. 남자들은요 15분을 못 봐요. 이쁠 때만 이쁜 거예요. 이쁠 때만. 공통의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이쁠 때 이쁘더라. 그 어쩔 수 없어요, 이거. 그리고 아이가 언제나 제일 이쁠 때는 사실은요, 가만히 누워서 잘 때예요. 그냥 잠만 자도 그 모습이 예뻐 보여요. 오늘도 노아린 어린이가 할아버지라고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아이 목사님 말씀 예배 준비하니까 제가 잘 도와드릴게요 했을까요? 안 그래요. 마지막 정리하고 있으면 와서 막 자판을 막 두드리고 자판을 두드리고 막 이렇게 막 짜서 막 글자가 막 문장이 바뀌는. 오기 전에 저는 얼른 저장을 해놔야 돼. 안 그러면요 해놔도 다 날아가 버려요. 막 그리고 막 올라타는 거예요. 이 더운데 옥상 가자는 거예요. 눈치를 보면 알지 말은 안 해. 내가 알아요. 왜냐하면 옥상에서 방울토마토를 따먹었던 경력이 있거든. 그래서 안고 딱 일어서니까 안아주잖아요. 아니 일어서라 이거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 방울토마토로 이렇게 꼬셔갖고 얼른 그러니까 엄마한테 주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이요 자녀 손에게 잘해줘도요 돈은 줄 수 있겠죠. 돈이 있으면 안 하면 줄 수 있겠죠. 그게 필요한 거 돈으로 사줄 수는 있겠죠. 근데 여러분 진짜 못해놓은 죄 문제예요. 우리 자식이요 잘 나가도요 죄 문제에 딱 걸리면요 요즘 시대는 더 그럽니다. 아무리 잘 나가서 무슨 뭐 우리 세계 최고 인류 대학을 나오고 최고 회사를 들어가고 국가에서 그 사람을 써가지고 무슨 뭐 장관이든 뭐가 되도요 소용없어요. 죄 문제가 딱 드러나면요 딱 끝나버려요. 그리고 아무리 어른이 돼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 문제 때문에 왔어요. 그럼 죄 문제를 해결하면 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랑은 여기 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 하나님의 사랑의 독특한 점이 뭐냐면 우리 죄를 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랑은요,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이러는 것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오늘 본문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속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면 죄와 상관없을까요? 여러분, 머리가 좋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아주 간교하게 죄를 지어요. 차라리 머리가 안 좋았으면 그렇게 사기를 안 칠 거예요. 사기꾼은요, 머리 나빠갖고는 못해요. 이 사람한테 했던 말이고 다르게 말하면 사기가 안 쳐져. 그게 여러분, 죄를 지을 때는 IQ가 일단 좋아진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도 대부분 말씀을 들을 때는 머리는 띵한데 죄를 짓고 거짓말을 할 때는 머리가 확 돌아가요.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봐보세요. 게임할 때는 눈빛이 빛나는데 예배 드릴 때는 눈이 거시기예요. 공부할 때 저렇게 머리가, 손도, 여러분 게임할 때는 손가락이 안 보여. 컴퓨터 막 자판을 두드리는데 막 날아다녀. 그런데 공부하러 갈 때는 머리가 잘 안 돌아가. 왠지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진짜, 그러니까 뭐 저절로 영적인 일에 여러분 바닥바닥 반응 보이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게 쉬운 것 같지만요, 사랑하기 위해서 오직하며 죄를 화목제물로 자기 아들을 보내시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랬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완전한 사랑인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왜 완전한 사랑인가? 성경은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3장부터 사람의 모습이 절대 좋은 모습이 잘 안 나와요. 착각을, 성경 읽어보면서 와, 사람의 좋은 모습 별로 없다니까. 거의 창세기 3장부터 죄가 범죄한 이후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 번째 뭔 일이 벌어졌어요? 딱 선악과를 따먹고 어떠냐면 그들이 한 일이, 첫 번째 한 일이 뭘까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요. 응?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요? 혹시나 여러분 그러다가 멈추세요. 부모니까 자식 문제 해결해 주려고 하지만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내가 어떤 말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선택도 할 수 있으면 자녀들이 하게 하세요. 말해줘. 저는 교인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 이런 한 3년을 지내면서 제가 겪고 경험한 사실이 이거예요. 아, 내가 저 영혼을 책임질 수 없구나. 그러면요,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목사로서 내 책임을 다할 뿐이지. 부모도 꼭 그렇게 적용하세요. 내가 자식의 모든 걸 책임져 질 수 없어요. 그러나 부모로서 내가 책임을 다할 거야. 그러나 내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전능자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딱 범죄하니까 그 일을 자기들이 하려고 해요. 뭐 해요, 이것다고요? 멀어요? 여러분, 나뭇잎 가운데 무화과 나뭇잎이 제일 큰가? 어쩌면 바나나 잎도 크네. 바나나는 없어, 그 옆에 없었나 봐. 그래서 선악과를 어떤 히브리 학자는요, 선악과의 열매를요, 무화과라고 보고 있어요. 그 열매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그게 여러분 구별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물이 뭔지 아세요? 성물은 하나님이 드려주고 구별하면 그게 성물이에요. 성직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 사람의 인격이, 예전에 보면 우리 권사님들 보면 조금 막 권사님들이 조금 약간 거시기 하니까 막 집사님들이, 목사님, 권사님이 저를 쓰서 내렸어요. 인격이 훌륭해서 권사 세운 게 아니야. 착하고 뭐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택해서 목사로 세우면요, 그가 깡패였다가도요, 목사로 세우면요, 깡패 기질이 나올 수도 있지. 그래도 목사님인 거예요. 성직에, 여러분, 성직은요,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깨끗한 것보다 더 먼저 가면 구별한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했어요. 우리도 성도예요. 여러분, 착해져서 성도가 된 게 아니에요. 정말 거시기에 근데도요,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요, 성도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한 사랑인 게 뭐냐면,
그들이 범죄함으로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 믿으면서도요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할 때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 문제에 자기가 빠져 있어요. 해결할 능력은 우리가 없어요. 더 늦기 전에 계속 이러잖아요. 목사님 저는요 내가 애들 돌보지 않으면 안 돼요. 해보세요. 덜 보면 그럼 물어볼게요. 덜 보면 돼요? 뭘 해줄 수 있겠어요? 아니 뭘 해줄 수 있겠어?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어떤 경우는 이래요. 묘합니다. 교회도 이걸 경험하게 하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마음 쏟고 애간장을 넣었던 사람은요 믿으면서 안 자라요. 잘. 내가 너한테 했던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너한테 쏟았던 관심 이 사람한테 했으면 근데 하나님은요 은혜라는 걸 알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쓰리 쿠션을 좋아하신다 하더라고. 뭔 소리인지 몰라요. 내가 이 십자가 있잖아요. 막 이 사람에게 그렇게 관심 갖고 하면 이 사람 믿음이 자라면 좋겠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안 자라요. 왜냐면은요, 이 사람 믿음이 자라면 우리 본능이 뭐냐면 내가 했다 해요. 누가 했다고? 봐봐, 내가 그 사람 얼마나 해줬는데 하나님 이걸 아주 싫어해요. 왜냐하면 범죄한 맨 먼저 나온 게 내가 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은혜의식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묘해요. 내가 했는데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뭐라고요? 내가 했는데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근데요, 뒤에가 강조가 돼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부활장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려 하여 다 많이 수고했대. 정말 수고는 했어.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한 여전히 아담의 우리는 그 첫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 로마서에 그러잖아요.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구원함을 얻었다. 근데 여전히 다시 첫 아담을 따라가려고 해요. 여전히 내 문제를. 그래서 저는 목회를 저는 굉장히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어떻게 해준 적이 별로 없어요. 뭐 애를 낳다가 하면은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뭐 중매를 해본 정도고 지가 알아서 만났고 그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무슨 대학을 졸업하고 가니까는 어디를 가니까는 가서 집을 어떻게 얻어주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나는 우리 아들 회사 이름도 잘 몰라요. 하여간 외국인 회사라는 것만 반도체 이름 정확하게 진짜 몰라요. 모른다고 무심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사실은요. 저는 우리 아들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성도들 자녀들을 더 기도해요. 더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떨 때 여러분 이건 목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신기하잖아요. 어느 날 모통이도 중부기도회를 간다고 하면서 지훈이가 천안에 있는 줄 알고 하마터 속으로 생각해. 여보 내려다가요 우리 훈이한테 들려볼까? 이 말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냥 훈이가 그때 중국 출장 가 있더라고. 그러면 엄마들은 난리는 자기가 낳았으니까 자기 아들 관심 안 가진다고. 그런데 그 말 하려고 했더니 그때 중국에 출장 가 있더라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천안에 있으니까 또 생각하고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요 그런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맨날 하는 말이 전화 오면 너 교회 잘 다니고 있냐? 예배 잘 드리니? 11조 제대로 보냈어? 늘 이런 것만 묻지. 그리고 회사에 매이지 마. 왜?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요. 그 반도체 거기 회사에서 그쪽인데도 지금은 그 같은 회사에서 과를 옮겼는데 아주 꿈에 그 회사에도 과대 일주일에 한두 번이나 회사는 출근하고 하고 수입은 줄어들지. 근데 나는 그게 고마운 거예요. 더 욕심내고
연봉이 많아진 대로 막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간 있는 곳을 찾고, 우리 자녀들 딸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수로 온다고 할 때 제가 이런 얘기했잖아요. 새벽기도 안 오면, 안 나오려면 여수 오지 마. 나는 그거 못 봐. 오더라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새벽에, 그러니까는 아기를 낳는 그날 아침까지 새벽기도 나오고, 그다 출산하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린이가 새벽형 인간이 돼가지고 새벽에 지금도 자고 있는데 데리고 와도요, 오면은 자라고 니울락에도 안 자요 막. 그리고요, 잠깐 잠을 한 5분, 뭔 잠이라 이것보다? 에? 조금 선잠이 아니요. 근데 토끼같이 잠을 자는데요, 금방 상태가 회복돼요. 난 이건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3시간 자는 것보다 3분 잠깐 자는데 머리가 맑아지는 사람이요, 이 사람 성공할 수 있어요. 요즘 현대인들은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내가 맨날 아이 안고 하는 말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첫 아담 이후에요, 자신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해요. 얼마나 우리는 문제에 매여 있는지 몰라요. 거기서 오는 염려, 걱정, 두려움, 부정적인 모든 게 다 나와요. 오늘 딱 거기서 여러분 광복절이 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애부적인 것이 나를 묶고 있고 누르고 있는 것만 해요. 어떤 경우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나를 누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는 날이 오늘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는 모든 사람에게 사망에 이르게 했어요. 어떤 국가나 기업도 사망을 위한 대책이나 방법을 내놓지 못해요. 먹고 사는 문제, 또 질병 이런 건 하지만요, 안 죽게 하는 방법을 내는 나라 있어요? 응? 그럼 죽지 않는 백신 만든다고 해봐요. 막. 봐봐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맥을 못 추잖아요. 이럴 때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죄. 그게 뭔데? 여러분,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는 이 바이러스가 뭐니 연구해도 그게 뭔 소리냐고 할 거예요. 그게 뭔데 바이러스가 못 돼서 그것이. 근데 여러분, 사람을 전염시키고 사람을 죽게 만들고 맥을 못 추게 만드는 것처럼 죄의 바이러스는요, 아담 이후로 계속 온 인류를 지배해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요, 사망이 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랑. 부모는요, 아무리 돈 많고 많이 배웠어도요, 자녀들에게 경제적인 건 도와줄 수 있고 뒷바라지 할 수 있고 옷을 사줄 수 있고 음식은 줄 수 있어요. 죄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죄 문제는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믿음 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어요. 나는 그래서 우리 운명을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가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근데 여러분, 이 죄에서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여전히 죄의 지배를 당해. 그러면 그 죄 나쁜 짓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전히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해요. 여러분, 여기서 내려놓으세요. 염려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런다고 포기하고 내버려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어떤 문제도 어떤 연약함도 주님 안에서는요,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광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이 광복이 뭐라고 해서 빛광이고 회복할 복이라고 했잖아요. 빛을 회복한다는 것이죠. 어둠 속에 갇혀 있다가 다시 빛을 찾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은요, 이 용어를 참 많이 썼어요. 빛에서 어둠, 어둠에서 빛으로. 구원을 뭐라고 설명했다고요? 어둠에서 빛으로. 이게 광복이죠. 어둠에서 빛으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행전 26장 이렇게 말해요.
자기의 사명을 말한 것 같아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아멘. 이게 광복이죠. 어둠에서 빛으로. 또 하나는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해방이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자기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요한은 계시록 1장, 사랑의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뭐 했다고요? 해방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사, 요한계시록 1장 5절 끝부분인데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는 광복절은 8.15 광복절은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되어 광복한 날이죠. 어둠에서 빛으로, 빛을 다시 찾은 날이라고 하면 영적 해방의 날이 늘 우리에게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은요, 포로된 데서 자유롭게 하는 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을 듣고 믿고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영적 해방, 영적 광복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이 복음을 누리는 방법이 있어요. 영적 광복절이 되어서 어떤 사람은 이럴 수도 있어요. 광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일제시대에 그걸 못 버릴 수 있어요. 계속 그렇게 매여 사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한테 굽신굽신하고 막 이런 붙여 살려고 하고 이럴 수 있겠잖아요. 우리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구원받은 우리를요, 영적 광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계속 얻은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해버려요. 우리의 마음이 자꾸 혼란스러워서 계속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뒤에 이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4장 쭉 뒤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복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우리를 빛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복음의 광채가 비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고요,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나는 이 영적 원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래요. 그 사랑이 뭐냐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랑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뭘로 이렇게 확인하십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뭐가 됐습니까? 내게 뭐가 잘 되고 있습니까? 이걸로만 사랑을 표현하면 안 돼요.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여러분, 여전히 내가 죄인의 모습이 있어도요, 그래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해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요, 이런 나를 구원하신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 한 사람의 간증이 있는데, 유태영 박사라고 이분이 이제 있죠. 동양인 최초로 이스라엘 나라의 교수였어요. 저는 학생들한테 말할 때는 이분이 유학을 가게 되는데, 사실은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고 가난한 이렇게 전라북도 사람이 태어났을 거예요. 아버지가 머슴이었어요. 재산도 없고 가난한. 그런데요, 초등학교 때 교회를 가서 말씀을 듣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이 사랑하면 어떤 사람 사랑해야 돼요? 이쁘게 생긴 사람. 이러는데 머슴의 아들인 자기도 사랑한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대. 그리고요,
이 초등학교 한 5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갔다고 해요. 새벽에 가는 게 이상하게, 묘하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막 교회 오는 게 좋은 그런 아이가. 근데 뭐 이제 서울로 이제 학교를 야간 고등학교나 이래 다니면서 뭐 껌도 팔고 신문 팔고 우유 배달 별의별 일 다 하면서 지냅니다. 근데요 늘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걸 잊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을 주는 거예요. 자기 속에 뭔가. 왜냐하면 부모님이나 어떤 누님들도 도와주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뭔가 한다는 데서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막 대학 가는 것도 우리 부모님은 대학 가지 마라 했고, 그러니까 등록금도 하나님한테 달라고 했고 막. 저는 결혼도 양가가 상견례도 한 번 안 했어요. 제가 아직 100살이 안 됐잖아요. 아주 옛날 조선시대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데 양가가 상견례도 안 하고 결혼식장에서, 결혼식도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했는데 거기서 양가가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양가 뭐 주고받는 뭐 이런 것도 예물인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요. 응? 하마터면 저 하나님이 저 중매 안 해도 장가 못 갈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중매도 해주시고 만나기도 하시고 등록금도 달라고 하면 계산은 저는 그런 배짱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요.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돈을 주십니다. 안 주실 것 같아요? 맛보세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근데 욕심으로 구하면 안 주시는 거지. 뭘 못해.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일에 대해서도요.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근데 이 유태영 이 소년도요. 어릴 때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그런 마음을 이상한 생각을 주는 거예요. 유학 가고 싶다는 거예요. 유학을 어떻게 가요? 그러면서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못 사니까 우리나라 못 사는 농촌을 부유하게 만들고 싶어가지고 당시에 덴마크가 낙농이나 이런 것들이 세계 선진 농업을 하고 있으니까 유학을 가고 싶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가요? 응? 이분이 32년생이니까 몇 살이세요? 지금 90이네? 맞아요? 90이 넘으셨네? 그러니까 그분이 청소년 때 얼마나 우리나라가 낙후됐겠어요. 근데요, 백과사전에 찾아보니까 덴마크 뭐 국왕이 누구라고 써져가지고 국왕한테 편지 보냅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꿈을 주시니까. 근데 기가 막힌 일은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니까 답이 왔대요. 국비 장학생으로 오라고. 뭐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밀어주려면 쏴 밀어주고 할렐루야 만나게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 축복을 우리 자녀들이나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분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그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도요, 그 뭐 서울에 올라가서 이렇게 나와요. 1953년 전쟁 직후 폐허가 된 도시에서 54년이니까 한 20살 됐잖아요. 32년생이니까 53년이면 전쟁이 끝났을 때 어땠어요? 이때 20살 남짓인데 뭐 했냐면은 신문팔이, 신문 배달, 아이스 깨끼 장사, 빨래비누 장사, 그리고 야간 고등학교, 야간 대학을 다니게 돼요. 배고프가지고 영양실조로 쓰러지게 됐어요. 못 먹고 살던 시절이니까. 그런데도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한도 없이만, 지금 저에게 주어진 은혜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 삶에 어떤 일이나 교회에 어떤 일이나도요, 하나님 왜 그래요? 이런 소리가 하나 눈꼽만큼도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안 아파봐서, 아니요, 사모님이 여기 목에 2cm 암덩어리가 있다고 딱 기독병원에서 얘기했을 때도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가 생각마저도 안 들어요. 왜? 이게 은혜지. 근데 유태영 이 박사에게도 그게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되고 안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게 마귀의 유혹인 거예요. 어떠해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은요, 완전하세요. 이랬다 저랬다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사랑을 알고요, 이 사람이 감사의 생활을 해요. 여러분 오늘 설교 이제 결론이 이거잖아요.
그 사랑을 감사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때? 아무리 내용을 안다 해도요, 그 사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랑에 보답해야지. 아니요, 최고의 보답은 감사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거 감사해. 할렐루야. 아멘. 여전히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 여전히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또 여자가 아담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타다고 원망하고 이런 것이 있지만, 그런 나를 버리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할 때에. 아멘. 그래서 유태영 박사는요, 나중엔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서 또 유학을 하고 그곳에서 교수가 되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새마을운동을 일으켜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사는 그 일에 그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렇게 쓰임받았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해요. 그 완전한 사랑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는 거 있어요. 죄 문제, 여전히 하나님을 믿어도 목사님 제 속에도 여러분 속에도 죄는요, 끊임없이요, 나쁜 짓이 죄가 아니에요. 교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믿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다 죄의 요소인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해요. 해결할 능력이 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